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먼저 있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때도 찬양을 했지만 성령의 새바람이 늘 우리 가운데 불어와서 그 성령의 생기가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또 우리를 살리고 우리는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전적으로,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하는, 믿습니까? 내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면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지면 그게 불행이에요. 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 성천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믿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그래요.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 성령도 소멸되어 간다는, 성령님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가시지 않도록.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늘 지속적인 영적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으로 마치면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입니다. 평생을 예수 잘 믿었다 싶은데 마지막에 가서 종치는, 마지막에 가서 신앙을 팔아먹는, 갖다 어디 버리는, 믿음이 정말 그동안 있었느냐 할 정도로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성령이 완전히 떠나가시면 그 망하는 존재가 돼. 평생을 예수 믿었다 해도 마지막에 성령께서 그를 잡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린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 유명한 다윗 왕도 나오고, 하지만 정말 첫 번째 왕의 영예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첫 번째 왕이 되었다고 하는 건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결국은 영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마지막 육으로 마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겸손했고요, 사울 왕은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효자였고요, 이 정도로 사울은 정말 됨됨이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을 사무엘 선지가 기름을 부었을 때에 왕이 되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초창기에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다가 보니까 그만 교만해졌어. 어떻게 해요? 잘 나가다, 여러분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성공했다 싶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있다 싶을 때에 내가 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나가다가 그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임하셨던 성령이 떠납니다.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어지니까 성령이 떠난 그 자리에 악령이 임하게 되고, 악령이 임하니까 사울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자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달려드는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것을 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됩니다. 악신이 들려서 말이죠. 성령이 떠나가니. 그래서 다윗이 그러한 사울, 자기의 장인 어른을 위해 수금을 타고 찬양할 때에, 여러분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잠시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있음을 또한 보지 않습니까? 성령이 떠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5장 16절 말씀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19절 말씀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 말씀을 합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소멸하면 기쁨도 감사도 더 이상 기도도 지속할 수 없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계속 채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기름을 채워 나갑니까? 우리 앞서 찬양했습니다마는, 찬송가 195장 찬송을 했습니다마는, 성령이여 우리가 찬송할 때,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 볼 때에, 우리가 겸손할 때에, 그때 성령은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충만 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벌써 성령께서 오십니다. 찬송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오십니다. 누구보다도 와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이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그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앞에서는 우리가 14절 말씀, 뒤에 말씀 보았는데 그 바로 앞에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가 기름을 부었을 때에 그날 후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의 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반석 위에 올려지는 그러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주변의 나라 중에 대적할 나라가 있지 아니할 정도로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은 역시나 승승장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다윗도요, 잘 나갈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알지요? 잘 나갈 때에 그냥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니까 이제 나를 이길 자도 없고, 그래서 늘 전쟁에 앞장서 나갔던 다윗 왕이 이제는 내 없어도 된다, 우리나라가 이토록 강한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 다 내보내놓고 혼자서 궁중에서 논일다가 옥상에서 저 내려다 보다가, 우리의 눈은 늘 위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군사들이 나가서 전쟁하고 있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하다 못해서 좀 쉬든지, 그런데 할 일이 없으니까 논일다가 보니까 자기 눈에 죄 짓는 일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 그 바세바를 간음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잘 알지요?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해 버리는 이런 큰 죄를 짓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죄만 지었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남편을 죽이는 악한 죄까지, 살인죄까지 지었던 거 우리 잘 압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어찌 그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죄 지으면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음을 아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늘 교통하다가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성령은 떠나가십니다. 완전히 구원받은 백성 떠나가시는 건 아니지만 내가 죄와는 내가 함께 있을 수 없다, 떠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일로 이 다윗에게는 참 하나님의 징벌이 주어지고 제일 먼저는 첫 번째 아이가 죽는 이런 아픔이 있게 되어지고요, 나중에 계속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진다. 죄값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성령님이 떠나면은 그것으로 다 끝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성령 떠나면 나는 살 수 없다. 성령 떠나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회개하면서 성령님이여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다윗의 심령을 가지고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여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성령님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떠나가시면 나는 껍데기뿐입니다. 성령님 떠나가시면 나는 죽습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침상을 적셔갈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 떠나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죄는 우리가 그냥 악한 것은 보지도 말 일이요, 그 모양은 흉내도 내지 말 일이요,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정말 늘 성령님을 모셔드리며 사는 삶이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됩니다. 대림절 절기까지 크리스마스 시작이 되는 12월 달 대림절까지 긴 시간 동안 우리 교회력으로 절기 중에 늘상 매년 맞이하지만 성령 강림절 이 절기가 계속 긴 시간입니다. 그만큼 기도의 삶을 많이 살아라,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20여 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 주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나갔을 때에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뭐 했지요? 그 다음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참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오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이유,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이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우리 기존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개 보면 능력 받고 방언 받고 그리고 뭐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만사 형통 이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병 고치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침 받았다 해서 자기 해야 할 일들을 더 성실히 해나가야 되는데 어느 날 난 병 고침 받았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 해서는 그만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되고,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러나 내려다 놓고 목사 길로 가는, 아니면 그냥 선교사 길로 가고, 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령 받고 잘 되었다 싶으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 앞에 감사,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다 기뻐하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진다면 한편으로 또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만사 형통해야 하는가?
오늘 이날 이때 되도록 예수를 잘 믿고 나는 교회를 잘 섬긴다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오늘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신앙의 회의가 될 때가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큰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다 병 고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다 병 고친다 해가지고, 그럼 우리 다 병 고침받고 저 병원은 이제 장사가 안 되겠네요. 요즘 뭐 병원이 장사가 지금 뭐 할라 해도 힘들고 의사들이 다 파업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병원에 의사들이 벌어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 받고 다 병 고침 다 받아버리니까. 성령 충만한 바울 사도는 왜 그러면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 몸에 있는 가시, 그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병을 고치지 못했는가 말이죠. 오늘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무조건 잘 된다,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잘 된다, 이 관점에서만 보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기복적인 신앙 속에서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성령 충만한 그 삶을 우리는 자칫 잘못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한다는,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했던 초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온갖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이 뜨거웠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고 말이죠. 놀라운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스데반. 7 집사 중에서도 이 스데반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와는 달리, 베드로는 2,000명, 3,000명, 5,000명 예수 믿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구름대처럼 교회로 몰려오고 하는데, 베드로는요 성령 분명히 충만했습니다. 아니, 이 스데반은 분명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스데반이 말씀 전가하는 그 이야기, 스데반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2장에 걸쳐서 길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길게 얘기되고 있으면 뭐합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결국은 말씀 한 번 전하고 복음 한 번 전하고 설교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죽는 개죽음 당하는 모습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정말 설교를, 명설교를 했다 싶은데 돌에 맞아 죽었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막 잡혀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사도 중에서는 최초로 순교를 당하는, 이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온 교회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 그 집에서 온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기도했는데 야고보 사도는 왜 목베임을 당합니까? 우리는 목베임을 그냥 당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다음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하니까 헤롯이 기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세가 등등해서, 야, 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네. 그래서 베드로를 또 잡아들입니다. 베드로를 잡아들여서 이제 그 다음날 죽이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풀려나는 역사가 있었지요. 아멘 하십시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보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 그 가정에서 온 성도들이 모여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위하여, 야고보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왜 야고보는
목기배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풀려나는 역사가 있었느냐? 베드로가 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도 지켜주지 않으셨느냐? 온 교회가 야고보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야고보만은 죽임을 당했는가? 여러분, 야고보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고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 목적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오늘 야고보가 얼마나 순교라고 하는 이 영광된 죽음을 할 수 있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또 우리가 좀 아쉬운 것은 야고보라고 하는 이런 목배임을 당할 만큼, 순교를 당할 만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좀 더 그 능력을 가지고 좀 더 오래 살면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열심으로 복음 전하면서 더 많은 역사를 일으켜야 할 텐데, 그만 야고보 사도가 꽃도 피어보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참 아쉽습니다마는, 그러나 최초로 순교의 영광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아멘 크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도 그래 죽으면 안 되지, 아쉬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죽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도 그런 환란이 오고 그런 목배임에 놓이게 되면 나도 순교할 거야.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다들 도망가지 않으면은 그냥 살아날 궁리만 할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러지 아니하고 당당히 목배임을 당했단 말이죠. 스데반이 당당히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스데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설교 한번 하고 돌팔매를 맞아서 그렇게 한순간 죽음을 당하는 스데반이었지만은, 그래서 불쌍하다고 느껴지겠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도행전 6장 7장 말씀 두 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스데반이 말이죠, 공회에 잡혀가가지고 신문을 받는데도 그 얼굴이 무엇과 같았다고요? 예, 잘 아시네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신문당하고 욕짓거림을 당하고요, 예, 위협을 당하고 하는데도 그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고 했어요. 환히 밝았다는 거, 이 무슨 증거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뿐이었습니까? 스데반이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돌팔매질을 당해 죽임을 당합니다. 설교 한번 하고 나서. 그런데 죽임을 당할 때에 그냥 아파 죽어갑니다. 숨을 못 쉬며 죽어갑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하늘을 올려봅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서 이 스데반을 오너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들 스데반의 한 죽음이 개 죽음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까? 정말 아쉽다고 생각됩니까? 성령 충만한 스데반,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그를 받아주셨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아 어서 오너라 그 죽음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죽음 우리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죽어요. 세상적으로는 비참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주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 정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르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예수님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2절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세상의 말이죠. 예?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면 곧장 메시아 사역을 해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곧장 성으로, 곧장 예루살렘으로, 곧장 각 회당으로 나가서 메시아 사역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오늘 병 고치는 사역, 가르치고 전하는 이 사역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광야로 나가셨다고 하는, 아니 성령께서 예수님을 쫓아내듯이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것이, 이 몰아내셨다는 이 헬라어 말 그 원뜻을 보면 에크발로라고 해서 내 던져 버렸다 하는 이런 의미가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제적으로 우리 성령 받으신 예수님을 광야로 내쫓으셨다, 이걸 몰아내셨다. 하도 우리 한글도, 이 한글 성경도 번역하면서 더 찾을 길이 없어서 몰아내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하신 후에는 먼저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편안한 잠 대신 정갈 짐승들이 맨 땅에 있는 그런 땅에, 광야의 땅에서 누워 지내셨을 것입니다. 만난 음식 대신에 40일 금식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까지 받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성령께서 그런 곳으로 몰아 넣으셨다, 인도하셨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오늘 우리도요, 때로는 이처럼 당황스러울 정도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거친 광야와 같은 상황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토록 성령 충만하고 이토록 주님을 섬기는 삶이 기쁘고 정말 무엇이라도 하고 싶고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 나를 이런 힘든 삶으로,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이렇게 이끄시는지요? 절망의 구렁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이 왜 그러한 곳으로 몰아넣는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런 광야로 이끄십니까? 왜 나를 이런 황무지로 이끄십니까? 왜 나를 이 힘든 곳으로, 이런 상황으로, 비참한 상황으로 이끄십니까? 이런 하소연이, 탄식이 나올 정도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상황으로, 정말 거친 광야와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왜 그러시게 하실까요? 연단시켜 우리를 더 세우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물론 우리 예수님은 뭐가 부족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건 아니지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했을 때에 바로 사역하셔도 하등 문제될 게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에 나가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면 당신이 진정 세상의 구원자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였다, 선포하심이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예수님이 성령의 이끄심에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셨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고 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광야로 가야 합니까? 성부 하나님께 탱기지 아니하시고 그저 성령께서 집어 던지시니, 몰아넣으시니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저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처럼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계산,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믿음 여정 가운데 정말 이런 때가 있으면요, 광야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상황, 불같은 시험,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듯한 그런 문제에 우리가 있게 되어질 때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욥처럼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이 무슨 일입니까? 주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당하는 이 상황을 그저 주님 앞에서 당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광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죽음과 같은 큰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지내셨지만은 결론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광야에서 40일 인간적으로 고생스러운 삶이지만, 고통의 시간들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도 함께 하셨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까? 힘듭니까? 그러하기에 우리 하나님은 더욱 그러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광야가 아니라 죽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거기에서부터 찾아 누리게 되는 이런 복이 있음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을 때에 세상적으로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수를 잘 믿는데도 광야와 같은 고난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 우리로 겸손케 하시고, 아멘, 우리로 내려놓게 하시고 비우게 하시는 축복이 있음을 아십시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요. 내려놓고 내가 비울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너무 잘 먹고 비만해가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병도 오고 그래서 너무 힘들면은 다이어트 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나 한순간 그 다이어트가 싹 되어지고 신진대사가 잘 되고 하면은 이 비움의 축복, 정말 내 쓸데없는 거 다 비워낼 때에 거기에 임하는 내 몸의 축복이 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비만해져서, 영적으로요 우리가 교만해져서 우리가 비워야 할 거 온전히 비워낼 수 있을 때,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에게 새롭게 역사하시는 축복의 시간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케 하시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다워짐을 아십시다. 마지막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